2020년도 1월 1일 첫 예배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한번 대답해 보시죠. 무슨 주제였었죠? 네, 기억 안 나신 분들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에는 3번이나 반복되는 권면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도리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굳게 잡고 살아가라. 세월 지나가면서 우리가 굳게 잡을 대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살아가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라. 이 소망이 자꾸만 움직이면, 꿈이 움직이면 사람이 왕상하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소망이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힘들게 인생을 살았어요. 안팎으로 아주 박해와 방해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바깥 인심이 좋은 안심도 좋다 그러잖아요. 요즘 바깥이 덜 추우니까 오늘 예배당 안에도 덜 춥잖아요. 물론 열을 올리긴 했지만 말이죠. 신앙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쉬운 게 좋습니까? 어려운 쪽이 좋습니까? 네, 쉬운 쪽을 좋아해요. 그럼 너무 쉬운 쪽 좋아하면 인생이 좀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웠어요. 어렵어요.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로 개정한 이방인 기독교인과 그리고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 기독교인 간의 마찰이 심했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안내서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밖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정하지 않은 수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신흥종교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속국이었지만 그들에게 정치는 그런 거예요. 줄을 딱 써가지고 적당히 주고받고 밀담을 하면서 그 힘을 얻어 기독교인 말살 정책을 폈으니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안팎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자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그게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햇빛 보지 않는 곳에서 살면서 피부병도 생기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광스러울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자리에 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세상이 전혀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왕이신지라. 그분이 좋은 왕이기에 우리에게 정치에 개입하셔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알았는데 상상 바뀝니다. 전혀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세상이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성도들의 끝을 보아도
그저 육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어려움뿐이었습니다. 고난이요 죽음뿐인 듯 싶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이 아름답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음받아졌는데 1,000명의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니까 오늘로 말하면 1,000명의 목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만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데 투입이 됐으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투시도 그림을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입은 에봇은 오늘 제가 이 임명식을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운을 입었습니다만 가운을 입은 거하고 양복 입은 거하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기독교를 개정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는 매우 다르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제사장들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보다 큰 사람, 존귀한 사람, 좋은 집,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 괜히 우리가 내가 작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가 작아 보여서 움츠리고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게 마음이 움직여야 좋은 거잖아요. 내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가라갈 때 사람은 행복감이 있지요. 이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흔들립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하나? 혹 여러분 중에 믿음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교회생활 시작한 지 1년 만에 저는 큰 시험을 당했고 또 2년, 3년 만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4년 만인가요? 제가 예수님 믿고 27에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21살에 교회를 갔으니까 6년 만에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또 이런저런 토지를 받는 거예요. 신학 안 하고 다시 돌아갈까? 그런 고민과 흔들림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갈까? 힘들다. 내가 하느님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것도 뭐 이런저런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힘들다. 힘들어. 그들이 자라온 유대교회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성전이 있고 살아가면서 화려하니까 표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성전에 위치한 지성소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임재한 듯 싶습니다. 흔들리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이 썼을 것인데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살아가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그러한 제사장과 성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도리를 흔들리지 아니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살아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거성이요 지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믿음의 도리의 결국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쭉 나중에 하다 보면 반드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도리의 결국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소망이기 때문이지요. 유대교가 지금은 진짜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가운데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교회 오는 첫날서부터 만나고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29년 차 이제 담임을 하면서 첫날 와가지고 눈물을 퍽퍽 쓰면서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7년 8년 동안 목사님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발음도 안 좋고, 왜 발음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도대체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오시는 거예요. 8년 만에 주님 만난 분도 있고, 참 생긴 것도 다르지만 은혜 받는 것도 가지각색입니다. 언젠가는 눈 열고 귀 열어줄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자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가 누구입니까?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실을 신앙의 선진이 알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살아가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때로는 나락에 떨어진 듯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세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도리라는 단어를 제가 1월 1일 날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도리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도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창조적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창조적,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뜻밖의 놀라운 것, 새로운 것,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없는 곳에서.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결핍과 싸워, 약함과 싸워 승리한 사람들의 거성들을 성경에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부족한 종도 결핍 가운데, 약함 가운데, 없는 가운데에 믿는 도를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을 맛보아 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결핍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도리를 지킬 것인가?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시 가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시 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라, 지중해 쪽을 한번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있나이다,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한번 가라. 이 본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못돼 먹은 여자 이세벨이 남편 조종하는 거 좋게 조종해야지. 좋게, 바르게 도리를 따라 말이죠. 나봇의 포도원 다 뺏어버리고 이 주의 종들 제사장들 80명씩 다 목 잘라 죽이고 온 세상을 아세라 바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니요 그러고 나서야 되는데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는 바알과 아세라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지구상에 제일 못돼 먹은 사상 두 가지, 하나는 진화론, 하나는 공산주의요. 이거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어리석은 생각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깨트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는 존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사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혼자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나오면 체육대 하면 난리가 날 건데 체육대만 540-50명 질명이 나와야 그렇습니다. 500여 명만 딱 풀어놓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85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치를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에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워 지키도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850명 대 1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싸움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들의 목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뒤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산 꼭대기 가서 산기도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성지 순례팀들이 갔다 오셨잖아요. 여기에 저도 갔다 왔죠. 무릎 사이에 놓고 제가 이렇게 무릎 사이에 거울 앞에서 이렇게 했더니 나는 안 들어가더라고. 난 83kg니까 배가 나와가지고 안 들어가요. 저는 바싹 한 개 딱 정해놓고 더 나가면 한 끼 금식하고 안 먹고, 그리고 83kg를 유지하고 근육을 만들어 놓고 살죠. 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고 살아갔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지속된 가뭄이 이제 해갈되고 비가 내렸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것에 심취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상은 마음이 빼앗기는 건데 그는 거창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7번이나 확인하며 오래도록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45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백성들이 다 본 것입니다.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백성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어느 날 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했으면 여호와 여호와, 그 귀전이 말해 그 단어가 며칠도록 내 영혼을 때렸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 이어서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이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혀. 아합이 그들입니다. 추눅 잠깐 들었다가 더 악해졌습니다. 도대체 변하지 않는 왕, 도대체 생각이 다른 대통령,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혈란이 되어져 있는 아합 왕을 보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뭐 영안이 열려서 알고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동자 보면 아,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닌다 할 수 있고, 아, 저분은 참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분이다 아니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거성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백성들을, 군인들을 동원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없을 때 강과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풍요와 축복을 한국교회가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도 한국교회는 부흥이 없다고 말이죠.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아니냐고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의 신앙은 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없었을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꼭 믿음의 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엘리야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큰 비가 있으리라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위대한 진리를 청년 때부터 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모든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미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축복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고요. 구원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입으로 시인해야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간절한 기도를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적, 뭐 기도한 적?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하니, 따라해보세요. 다시 기도하니. 다시 기도한다는 말은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하던 것을 계속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춘 사람들은 안 돼요. 계속하는 거예요.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좋은 일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꼭 세 사람을 더욱 사랑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가자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돼서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채로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건데 그 옆에 또 다시 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앞에 딱 쓴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얼굴이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모세요,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사역을 했는 것인가 하면 법을 줬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모세는 법을 안 지키면 너 죽어, 그런 거잖아요. 십계명을 줬으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뭘 줬습니까? 그는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엘리야는 내 하늘에 비를 끌어당겼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한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다 증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리에 소망의 신 예수를 붙잡고 사시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심 없이 상해 좀 달라지고 어렵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